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자비에 관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함께 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불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대자, 대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성경에 아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소중한 성품이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자비는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내가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이 자비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때 정말 연약한 이웃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기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허물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또 교우라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이 자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성경 일화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베이트 이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합성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벳 에스터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또는 자비 또는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는 아주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는 헤세드와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성어로 되어가지고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House of Mercy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 있죠? 베데스다 교회.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이름은 거기에 자비가 넘치는 그런 하우스 오브 멀스인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베데스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는 실제로는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게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똑같은 걸 이제 지면이 모자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여러분 한 병을 가지고 38년 동안을 앓았다. 그러면 이건 뭐 그 인생 자체가 아주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병을 앓는다기보다는 아예 병과 함께 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인데 가끔씩 물이 이렇게 확 움직이면서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이런 간헐천 있죠.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 휴가로 옐로스톤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 좀 길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간격으로 막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그 가까이는 뭐 못 가죠 물론. 그래서 멀리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다가 그거 한 뭐 7, 8분, 10분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도 그렇게 막 높이 솟구치지는 않지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제 그 연못이 동했다. 막 움직이는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누구라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굉장하잖아요. 저도 이게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아픈데 그냥 갖다 팍 머리를 그 물에다가 1등으로 달려가가지고 제가 뭐 또 달리기도 좀 잘하니까 하여튼 다른 건 뭐 거기 병자들 보면은 여기 뭐 절뚝발이, 소경, 뭐 또 혈기 마른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게임도 안 될 거라고요. 그죠? 제가 또 뭐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확 밀치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일단 머리부터 확 물에다가 그냥 쳐박으면 이 눈이 멀쩡하게 나을 수 있다니까. 거기 뭐 온갖 하여간 제일 유리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중풍이 걸렸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느 놈이 벌써 첨보동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집은 그 집 이름은 House of Grace, The House of Mercy인데 여기는 무자비한 집이에요. 뭐 일단 움직였다 그러면 뭐 앞뒤 잴 것 없겠죠. 아주 움직여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가면 우리 조 권사님도 왼쪽 팔이 아프신데 그냥 다 기다렸다가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뛰어가가지고 왼손을 탁 담그면은 멀쩡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지시죠? 근데 여기는 1등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등만. 그러니 뭐 2등도 소용없고 3등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자비한 집이더라고요. 자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평소에는 뭐 음식도 좀 나눠 먹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일단 물이 움직이면 1등만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을 돌볼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살고 보고 내가 낳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한 거죠. 예. 살벌한 거 아시죠? 예. 내가 뒤처지면 나는 죽고 앞서간 사람이 사니까 뭐 가는 사람 발이라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내가 뛰어 들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미안하다 그러면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뭐 무자비한 집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38년 된 어떤 의미에서 그곳에서 기다렸는데 38년 동안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만 움직였더라도 한 5, 60번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는 완전히 기력도 쇠해져 가지고 뭐 딴 사람들을 좀 멀쩡한 사람들 뭐 벌써 그냥 벌쩍 뛰어 들어가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면서 한 200등, 300등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건 2등도 소용이 없는데 이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뭐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 그 무자비한 현실 속에 딱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I have no one to help me 라고 그랬어요. 이 풀장이 움직일 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한 사람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없다. I have no one. 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사람? 도와줄 사람, 사랑해 줄 사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 그게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의 집은 무자비한 집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무자비한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거나 또 마음을 써주거나 여기 말하는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비의 집에 모순되게 무자비한 집으로 변화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 교회가 어디예요? The House of Mercy, House of Grace 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는 자세히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인 정죄 이런 거는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잘 하는데 no one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등 떠밀어주고 나는 못났더라도 당신이 그 상황이 중한데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래서 확 밀어서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자비가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요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 더 또 범위를 좁혀가면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베데스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교회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2023년도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출발한 거거든요. 그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내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힘겹고 어려운 경쟁을 하다가 거의 전쟁을 치르다가 집에라도 들어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kindness가 있고 거기 또 뭐가 있고 mercy가 있고 거기 grace가 있고 그래서 각 가정은 베데스다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될 가정도 사실은 마음 턱 놓고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점 또는 실수를 나 오늘 나갔다가 이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나와서 엄마한테라도
또 엄마도 또 남편에게, 또 남편도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 놓고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이 없구나.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정말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의 허물, 어떤 사람의 그 모자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영어로 하면 아주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poor. 이게 이제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동시에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납함이 있는 멀시가 있어야 되고 카인드니스가 있어야 되는 가정조차도 뭐가 없다? 그렇게 하는 아빠도 없고 그렇게 하는 엄마도 없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또 노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 냉랭해져 가지고 자비의 마음 이런 거 찾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거기는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지붕이 있는 캐노피라고 그러죠. 지붕이 있는, 그래서 비도 또 이렇게 가리고 또 바람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있는 행각이 5개 있는데 거기 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어떻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보려고 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좀 이게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I have no one to help me. 난 목사로서 나는 정말 누구에겐가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목자이지만 이런 목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꽤 큰 교회였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교회는 장례식이 꽤 자주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례식이 나면은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걸려오면 어느 권사님이 소천하셨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주 냉랭한 사무적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느 병원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한대요? 사무적으로 적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냉랭한 목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냉랭하게 아주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 가족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목사는 일단 뭐 장례 일정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장지는 어디냐, 뭐 이런 거 그냥 세세히 물어가지고 착오 없이 그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아주 낫덩이처럼 식어진 목자의 모습을 제 자신의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발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죠. I have no one to help me. 목사 같은 목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들한테 가서 정말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 그걸 온몸으로 다
마음으로 받아주신 그런 장로님 계실까요? LA에 그런 장로님들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요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마음에 아주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뭐랄까요? 탄식, 울부짖음, 또 아주 고뇌에 찬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진짜 우리를 사랑해주고 진짜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도와줄 사람 없지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없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38년 동안 긴 병을 통해서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난 거죠. 돈도 다 떠난 거죠. 물론 건강은 뭐 말도 아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앞에,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거기 와서 서 있었다. 그 사람 앞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망과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원망 섞인 소리로, 볼멘 소리로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자비를 가져오신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라는 말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뭘 가지고 오셨냐면 자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무너져가는 한 영혼,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움직여도 1등으로 들어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일체의 희망이 무너져 내린 한 인생 앞에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한 인생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2023년도에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뭐 부모 자식 간에 다 그런 그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뭐 콩가루 집안이야.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자비를 가지신 예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비를 가져오신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연못은 1등만 쳐주지만 이 한 사람, 지금 자비를 가지고 오신 이분은 죄를 지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뭐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와 자기 옷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그 사람도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소경이며 절뚝발이며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이지러진, 그래서 하나님의 멀시가 필요한 그 인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사람. 이분이 뭘 가져오셨냐면 멀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kindness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감동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원래 우리 안에는 자비라고는 원래 그림자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그런 목사라니까요. 아주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차디차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존재에 누가 들어와요? 자비를 가져오신 한 사람.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그냥 이제 치유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자세히 영어 성경을 보면은 get up, 일어나라.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and walk,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인생길에서 자기와 똑같이 희망이 없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연못에 자비를 가지고 오신 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우신 예수, 이 사람을, 이분을 이 38년 된 병자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아주 짧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이전에 그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비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그야말로 팔자가 고쳐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치유, 이 회복, 새로운 인생, 이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걸어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비를 거저 받았고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23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가져오신 그분, 그리고 자비이신 그분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파란 하이라이트 말씀을 오늘은 기억하시면서 너무 쉽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받았어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그 영생, 이걸 거저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자비로 채워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와 같이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던 그 많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도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1등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다 품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나눠주는 거죠. 파란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